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윤 집사님 찬양 들었는데, 윤 씨가 원래 잘합니다. 또 우리 찬양대 보니까 하던 중에 제일 잘하셨습니다. 6.25 이래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서울 사람이 잘한다고 하면 진짜 잘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좋은 사역자들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김우정 목사님하고는 제가 세문안교회에서 같이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담임 가셨다는데 진천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되게 궁금해 왔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진천 지역 안에 구원의 방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충청도 사람입니다. 대학도 충남대학교 나왔고 또 중학교는 주성중학교 나왔어요. 세건고등학교 다니다가 청주 사람이죠. 부모님은 또 충청도에서 평생을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충청도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에 가면 초보 운전 딱지에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직진 중.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충청도는 그렇게 안 씁니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미치겠죠? 지는 환장하겠슈. 충청도 사람들은 아주 멋있겠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말이 느리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말이 느린 대신에 짧게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 사람들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충청도 사람은 가시오. 얼마나 간단합니까? 회를 드실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회요? 한마디 하면 얼마나 짧아요. 아주 간결하잖아요. 이런 충청도 지역에 우리 김우정 목사님 오셔서 또 목회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혼자 힘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뒤에 좋은 아버지가 있을 때 사람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 싸이의 이모님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덕분에 제가 싸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싸이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마초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함경도 출신의 아버지 어머니셨거든요. 면회를 온 겁니다. 근데 어머니는 들어오면서 그러더랍니다. 야, 이놈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어머님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더랍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야, 이놈아, 이참에 담배나 끊으라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쇠창살 너머로 손을 쭉 내밀더라 합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악수하자는 거죠. 그래서 싸이가 쇠창살 너머로 들어오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싸이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손바닥에 흥건히 젖어 있더라 합니다. 그러면서 싸이가 하는 말이 남자는 아버지는 손바닥으로 우는구나. 이걸 알았대요. 그 순간에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을 때 자기 마음속에 이런 다짐을 했답니다. 다시는 이 남자의 손바닥에 눈물 나게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이 남자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지. 그 남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였던 겁니다. 보세요. 좋은 아버지를 만나면 좋은 아들이 나중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일성 씨라고 하는 분 알고 계시죠? 야구 해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우울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아버지가 투스타 장군이었습니다. 옛날에는 투스타 장군의 아들들은 군대를 빼줬어요, 아버지가. 우리나라가 그랬던 적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일성 씨도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근데 하일성 씨의 젊은 시절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개차반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망나니였는지 아버지도 개차반, 동네 사람도 개차반. 근데 어느 날 이 하일성 씨가 집에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징집장이 날라와 있는 겁니다. 누가 보낼게요? 아버지가 보낸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징집장을 딱 뜯어보니까 베트남 전쟁의 착출 징집장이었어요. 남의 집안이라고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개차반이라고 해서 인간 만들려고 베트남 전쟁에 보낼 생각 있으세요? 그 아버지 대단한 분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일성 씨가 이걸 빡빡 찢어버리고요, 이를 갈았답니다. 다른 아버지 장군들은 군대를 빼주는데
이 사람은 이 인간은 나를 베트남 전쟁에 보내서 죽게 하는구나 하면서 이를 박박 갈았대요. 그래서 그 당일날 이제 용산역에서 열차를 탔다 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역까지 가서 베트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열차를 탔는데 그 사열단이 딱 올라오는데 아버지가 올라오더래요. 사열단장으로. 그러면 그렇지. 겁주다가 빼주려는가 보다. 기대를 잔뜩 한 거예요. 근데 저 기차 맨 마지막 칸에서 자기를 부르더라 합니다. 부관을 통해서. 갔더니 아버지가 노란 봉투 하나를 주더래요. 아들아, 일성아, 이 봉투 안에는 $200가 들어있다. 큰 돈이에요. 그 당시에는. $200가 들어있는데 혹시 베트남 전쟁에 네가 가서 포로가 되거들라. 이 돈을 써서 반드시 살아 돌아야만 된다. 이 애비가 기도하면서 너를 기다리마 하고 봉투를 건네주더라요. 그리고 돌아섰는데, 아버지가 돌아섰는데 어깨가 들썩들썩 하더라 합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일성 씨가 아버지에 대한 모든 분노가 다 녹았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심했대요. 이 남자를 위해서 이 전쟁터에서 나는 살아 돌아와야지. 다시는 이 남자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지. 그 남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혼자의 힘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뒤에 좋은 아버지가 있을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혼자의 힘으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뒤에 좋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성경 찾아보세요. 없어요. 찾아봤자 없어요. 아저씨라고 불렀을까요? 주인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아니요. 아빠라고 불렀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일꾼으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일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일꾼으로 만들어서 교회에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사랑하기 위해서 지으신 겁니다. 그럼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착각하지 마세요. 연초가 되니까 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좋은데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지었으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빠 부르면서 얼마나 관계가 좋았을까요? 근데 어느 날 사탄의 꼬임에 의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자기 숭배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걸 성경은 이름하여 하마르티아, 표적에서 벗어났다,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죠. 그게 죄였던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집니다. 또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숨어요, 안 숨어요? 원래 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와 죄책감 때문에 숨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동쪽 문으로 멀리 에덴에서 나가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인류가 에덴 이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죽였습니다. 신성모독죄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지으셨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죄와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신성모독죄로 죽이는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 만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째는 안식일을 범하였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이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렇게 역사상 구약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이 단어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갈릴리 나사렛에 한 청년이 등장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제낀 겁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시니까 죄책감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제낀 겁니다.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했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마다 예수님의 목숨값이 들어가 있구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엄청난 호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는 예수님의 목숨값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 호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의 그 의에 힘입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이야기예요. 탕자가 등장하죠. 이건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나의 유산을 주세요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이건 고대 중동에 있어서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는 말은 이런 이야기였던 겁니다.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런 이야기였던 겁니다. 이런 아들은 바로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을 탕자가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런 아들이 유산 달라고 하면 우리 장로님 줄래요? 안 줄래요? 제가 얼굴 뵈니까 줄 게 없다. 여러분 줄래요? 안 줄래요? 요즘 재미난 말이 있어요. 자식이 여러분 살아있을 때 유산 달라고 하면 다 주면 부모는 굶어 죽는답니다. 안 주면요 맞아 죽는데요. 또 달라고 했는데 달라고 한 것의 절반만 주면 목 졸라 죽는답니다. 여러분 참 비극적인 이야기잖아요. 이제 묻습니다. 줄래요? 안 줄래요? 네, 하나님 아버지는 줍니다. 왜 준 줄 아세요? 안 주면 훔쳐가거든요. 훔쳐가면 이 아들은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산을 주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하나 나타나는데 말이 없이 줍니다. 본래 이런 말 할 법 같지 않아요? 야, 계획서 좀 가져와 봐라. 내가 보니까 너 빌어먹을 게 확실하다. 이런 악담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옆집 아들 좀 봐라. 쟤는 저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 말 잘 듣는데 비교할 만하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줘요. 왜요? 그게 진짜 사랑하면 말수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말이 적어요? 말이 없어요. 오히려 말이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경우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사랑하면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무학교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이 말 때문에 서로 상처를 교회 안에서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맨날 상처받았대요. 저만 보면 목사님 상처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노래예요. 상처받았다가 노래 가스펠 제목이 나 상처받았다, 나 상처받았다. 맨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교회가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바꿔줬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부상당했다. 말이 다르죠? 상처받았다는 것과 부상당했다는 말은 완전히 달라요. 부상당했다는 것은 영적 전투하다가 여러분 상해를 입었다는 뜻 아닙니까? 교회는 참 이상해요. 여러분 가운데 나 누구한테 상처 줬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아무도 안 들잖아요. 근데 나 상처받았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요. 우리 교회 보면 다 들어요.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말로 다 상처 주고 그러잖아요.
말을 하지 마세요. 오히려 눈물로 하세요. 교회를 진짜 사랑하면 무릎으로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집회를 위해서 목사님 또 예배당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또 금식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항상 기도함으로, 침묵으로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부모님이 한 분 계신데 농촌 목회를 평생 하셨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공대를 다녔거든요. 충남대학교 공대를 다녔는데 제가 디스크에 걸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CT 찍게 돈 좀 주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돈 없다. 정말 저희 집안에 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아버지가 돈 없다는 말이 그렇게 섭섭하대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애새끼를 안 왔으면 책임을 져야죠. 애새끼를 안 왔으면 책임을 져야죠. 제가 쏘아붙였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어떤 행동을 보여주셨는지 아세요? 갑자기 돌아서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때 아버지 나이가 된 겁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서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게 생각이 나요, 이제는. 아버지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속으로. 아들아, 미안하다. 가난한 목사 아들 만나서 참 미안하다. 제가 아버지 나이가 되니까 이제 크게 들려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침묵을 했던 게 저를 살렸던 겁니다.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 쌍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우리 집안 형편 뻔히 알면서 이 한마디를 했더라면 저는 오늘의 목사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보십시오. 아버지의 침묵이 저를 살렸어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 나이가 되니까 그 침묵이 진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진천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이 많이 난무하는 교회가 아니라 항상 눈물로 말하고 기도로 말하고 그런 교회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집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말하죠. 근데 참 탕자의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아버지 품을 떠나면 자유가 얻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진천중학교의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집 밖에 나가면 자유를 얻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집 밖에 나가면 뭐다? 개구 어떻게 하셨어요? 다 해보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해보신 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집 밖에 나가면 아버지 바깥에 나가면 개고생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말해서 아는 겁니까? 이건 겪어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냥 나가는 걸 허락하는 거예요. 안 된다. 너 나가면 고생한다. 아버지 밖에는 수많은 올무가 있다.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허락해 주는 겁니다. 왜요? 이건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묶어서 키우지 않아요.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면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다윗의 인생을 보면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서 장병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본인만 왕궁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낮 내내 퍼질러 자다가 우리 충청도 말로 자빠져 자다가 저녁에 왕궁을 거닐어요. 그런데 담벼락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을 합니다. 이 아줌마도 약간 이상해요. 왜 남의 담벼락에서 목욕을 해요? 이걸 한번 보고 그냥 지쳐 스쳐갔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걸 계속 큐티합니다. 그 여인이 목욕하는 걸 계속 쳐다봐요. 그러면서 궁금해지잖아요. 이 여인이 누굴까? 이름을 알아옵니다.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와요. 그리고 왕궁에 데려옵니다. 관계를 갖습니다. 아이를 낳게 돼요. 그리고 이게 들통날까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합니다. 이 일이 딱 끝난 후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의 아내들이 백주의 아들들에게 의해서 강간을 당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다 끝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말을 해요.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목욕할 때 지켜볼 때 그 얘기를 왜 안 해줬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그때 얘기했으면 다윗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죠. 사람이란 존재는 그런 겁니다. 그때 얘기해봤자 안 들어요. 이 일이 다 지난 후에, 이 일이 벌어지고, 이 일이 커진 후에, 살인까지 간 후에 그제서야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자기가 괜찮은 인생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시편까지 지었던 사람 아닙니까? 피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자유를 주는 순간에 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돼요. 거기서부터 다윗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에게는 엄청난 징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너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 이건 지켜진 겁니다. 저는 한 가지 또 이상한 점이 있어요. 밧세바와 다윗 사이는 아주 불륜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사이에서 나온 자손 가운데 예수가 오세요. 여러분, 왜 인간적으로 보면 더러운 핏줄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너 같은 인간을 구원할 방법은 너의 혈통으로 올 메시아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같이 더럽고 타락한 존재를 구원할 사람은 이 땅에 약속으로 오실 메시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는 자유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예배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밖에 눈도 오잖아요. 누가 강요해서 왔어요? 여러분, 추석 도장 찍으러 왔습니까? 그건 노예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유로 선택한 것입니다. 아니,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의무가 아니에요. 특권입니다.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푸니마,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 노예입니다. 누가 알아주면 하는 것, 노예예요. 경쟁하는 것, 노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로 키워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쁘게 하는 겁니다. 또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거예요. 또 언젠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 믿는 것, 그게 자유자의 영성입니다. 이 탕자를 보십시오. 이제 집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막 삽니다. 참 재미난 것은요, 인생이 재미있을 때는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자기의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친구를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생각날까요? 아니요. 사람은 그렇게 나이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주업열매가 생각이 나요. 순간적으로 이 고통을 모면할 주업열매를 떠올립니다. 근데 주업열매를 계속 먹다 보면 질리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그때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오십니다. 너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노래방에서 즐겁게 노래하다가 여러분한테 엄마 보고 싶었어 하고 전화하는 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 그런 아이가 있다면 걔 치료받아야 합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인생이 어렵고 절망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았을 때, 그때는 부모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예수 믿으셨어요? 잘 나갈 때 예수 믿었나요? 힘들 때 예수 믿었나요?
힘들 때 예수 믿었죠.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는 그걸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겪어보라고 자유라는 선물을 준 겁니다. 맘 놓고 한번 살아가 봐라. 한번 겪어봐라. 여러분 얼굴 보니까 나도 집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얼굴이 써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굴에 이미 써 있어요. 나 집 나갔다 들어왔다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어보기도 하고 안 믿어보기도 했잖아요. 언제가 더 좋아요? 예수 믿은 누가 훨씬 좋잖아요. 보세요. 이건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양쪽을 다 겪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나 교회 안 갈래, 나 예수 안 믿을래 하면 겁먹지 마세요. 한번 해봐라. 해봐라. 세상으로 한번 나가봐라. 나가서 세상이 어떤지 경험해봐라. 세상이 얼마나 너를 이용해 먹는지 겪어봐라. 부모는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 아이가 내 자녀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그 아이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가세요. 그때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논리, 하나님의 복음입니까? 오늘 탕자가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찾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 원문에 보면 기다렸다고 하지만 아니요. 인간은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간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자기가 노력해서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대한예수교 조계종이에요.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 능력과 의지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가야만 돌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용서해놓고 기다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 용서해놓고 그냥 찾아가셔서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고, 이걸 우리는 이름하여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회개 때문에 용서받았다? 잘못 말한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탄식하셔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어를 잘 하셔야 돼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푸뉴마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 이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회개이기 때문에 용서받았다 자기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주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개케 하신 것입니다. 용서해놓고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천중앙교회가 저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꼭 담아내기를 바랍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래요. 교회를 저는 지방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잘 지어놓은 교회 진짜 간만에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를 잘 지어놓으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착각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건 건물이 아닙니다. 카페가 있다고 주차장이 넓다고 해서 뭐 차 있는 사람 다 올 거다? 진짜 착각이에요. 영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다고요? 용서해놓고 아무 조건 없어요. 이 탕자 아들이 돌아왔을 때 뭐 하다 왔느냐? 한마디도 묻지도 않아요. 왜요? 물었다가는 죄책감이 생기잖아요. 그냥 아버지는 그냥 용납해 줍니다. 반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고 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교인들은 이리 찢기고 저리 찢깁니다. 다 상해서 난도질 당해서 진천중학교에 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와서 또 그들을 쨘다고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갈 곳이 없습니다. 이미 세상에서 이리저리 난도질 당해서 교회 오거든요. 그럼 교회는 꼬매줘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쬐으면 반드시 꼬맵시다. 또 따라해 보세요. 꼬매지 못할 거면 아예 째지 맙시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저는 우리 진천중앙교회 그릇이 얼마나 큰지 되게 궁금해요. 제가 부산에서 담임 목사를 한 11년 했습니다. 근데 부산에서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교인이 저한테, 목사님,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저한테 문자를 왔더라고요. 집사님, 소리 집사가. 제가 그랬죠. 집사님, 요즘 담배가 안 끊어지는가 봅니다. 했더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참 우리 교인들 순진해요. 근데 이분이요, 얼마나 순박한지,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제가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일주일 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교인들한테 뭐라고 대답해 줄까? 기도하고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사님, 담배 피운다고 절대 지옥 안 갑니다. 대신 천국은 아주 빨리 갑니다. 가도 열고 폐암. 천국은 아주 빨리 갑니다. 폐암 걸리면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담배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됐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분당 만나교회를 갔어요. 휴가 때. 교회 안에 흡연실이 있어요. 김병삼 목사님 교회에 흡연실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김병삼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알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 안에 흡연실을 두었어요? 했더니, 목사님, 이건 담배 피라고 놓은 것이 아니라 담배 끊으라고 만든 겁니다. 여기 와서 담배 피던 교인들이 머물다가 교회당으로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담배를 끊잖아요. 담배 끊으라고 만든 겁니다. 은혜가 되대요. 멋진 교회죠?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술 먹어도 좋으니 교회 다니며 먹어라. 담배 피워도 좋으니 교회 다니며 피워라.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중직자가 담배 피다가 교인한테 걸렸어요. 중직자가 걸린 거, 안수 집사님이 교인들한테 담배 피우다 몰래 피우다가 걸린 겁니다. 저한테 신고를 했어요. 저 안수 집사가 담배 피웠다고. 제가 뭐라고 할게요?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 안수 집사님, 예수 믿어서 바뀐 게 저 모양입니다. 저 사람 예수 안 믿었더라면 훨씬 더 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넘어갔어요. 저는 그런 목사가 본래 아니었습니다. 근데 교회라는 것은 다 그런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 믿고 의로워지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째는 일 말고 저는 다 꼬매고 덮어주고, 그래서 세상에 상처받고 힘든 교인들이 와서 이곳은 쉴만한 곳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영혼을 가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박성호라고 하는 그 개그맨 아시죠? 갸루상, 인간이 아니문이다. 그 친구가 소망교회 교인이었어요. 그 박성호 씨의 아버님 장례를 제가 치렀거든요. 제가 교구 담당 목사였을 때. 근데 이 박성호 씨하고 얘기하다가 그 당시에 TV는 사랑을 싣고에 박성호 씨가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 박성호가 어렸을 때 아주 망난이였나 봅니다. 그냥 반에서 굉장히 떠들었어요. TV는 사랑을 싣고는 어디로 갑니까? 자기 초등학교로 가서 생활기록부를 들여다보잖아요. 지금은 이 프로그램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박성호가 이제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분명히 자기가 뻘짓을 많이 했는데 생활기록부 안에 이 아이 때문에 반이 힘들어졌음, 이런 거 하면 개망신이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자기 모교에 떨리는 마음으로 생활기록부를 딱 봤는데 자기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아이는 특별히 입 근육이 발달한 아이. 그러니까 하도 떠드는 아이였어요. 근데 특별히 입 근육이 발달한 아이. 근데 이 성우가요, 텔레비전을 제가 봤거든요. 우리 교인이 나왔으니까 생활기록부를 끌어안고 울어요. 왠 줄 아세요? 자기는 죄책감 가지고 갔는데 선생님이 자기의 미래를 알아맞혔잖아요. 그리고 좋게 봐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성우 씨가요, 궁금함이 생겼어요. 자기 친구가 있었는데 얘는 물건을 훔치는 아이예요. 근데 본래 다른 사람의 생활기록부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너무 독특하니까 보여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 아이는 특별히 남의 물건에 호기심이 많은 아이.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도 저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목사를 만나면, 이런 장로님 만나면 울어요, 교인들이.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기록부 안에도 그런 게 써 있다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영적 분위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부산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저희 옆교회에서 안수 집사님하고 담임 목사하고 계속 통화를 했어요. 전화 통화를 교회 일 때문에 통화를 하는데 이 안수 집사님한테 한 가지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와 오래 대화를 나누면 목이 말라서 생맥주를 마시는 거룩한 습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하고 오랜 기간 동안에 통화를 하다 보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전화를 끊자마자 전화를 건 겁니다. 하도 많이 시켜 먹어가지고 단축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바로 생맥주집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단축 버튼을 눌러서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여기 생맥주 2잔과 안주 뭐요 시켰는데 이게 잘못 누른 겁니다. 재발신을 눌러버린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가 조금 전에 통화했는데 이 사람이 안수 집사잖아요. 들어보니까. 근데 생맥주 2잔이라고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김 집사님 저 조금 전에 통화했던 담임 목사입니다 했더니 이게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교인이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왜 생맥주 집에 계세요? 목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지금 배달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 지역에 내려오는 유명한 전설입니다. 다음날 안수 집사님이 와서 싹싹 빌더랍니다. 목사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만약에 그 목사님이 어떻게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그 짓을 하냐 했다면 그 안수 집사는 교회를 떠나갔을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정말 영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겁니다. 또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기와 세리까지도 담아내셨어요. 얼마나 그릇이 크길래 창기와 세리까지 담아냈을까요? 수많은 죄인들을 다 담아내십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회는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담배 피우는 사람, 술 먹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런 교인을 다 변화시켰습니까? 내쫓았습니까? 했더니 내쫓았대요. 교회는 내쫓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진천중앙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가장 큰 그릇의 교회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한마디도 묻지 않고 영접해 주는 겁니다. 이때 탕자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일찍 올걸. 생공생하지 말고 일찍 올걸.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이 탕자는 그 후에 집을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죠. 왜? 겪어봤잖아요. 세상이라는 것을 겪어봤잖아요. 여러분도 앞으로 예수 안 믿을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겪어봤잖아요. 세상을 겪어보고 예수 안 믿어보기도 했잖아요. 예전에. 믿은 후가 훨씬 좋죠? 그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이런 기쁨이 탕자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탕자에게 최고의 복음은 뭐였던 겁니까? 아버지가 끼워주었던 가락지입니까? 아니요. 아버지가 잡아준 송아지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입혀준 옷입니까? 아닙니다. 이 탕자에게 가장 큰 복음은 아버지였던 겁니다. 용서해놓고 아무 조건 없이 말없이 기다려줬던 그 아버지가 이 탕자에게는 최고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진천중학교회 안에 이 복음이 명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 안에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제가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제가 몇 가지 구분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타 종교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해야 합니다. 이건 복음 아니에요. 불교를 믿는 사람도 이 말 해요, 안 해요? 그건 복음이 아닌 겁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건 에세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야 복음이 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어가 명확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래야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타 종교가 말하는 것을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에 불과한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은 시대와 사람에 따라서 바뀌면 복음이 아닙니다. 예전에 클레오파트라 때는 풍성한 여인이 미인이었죠. 요즘은 깡마른 여인이 미인의 기준 아닙니까? 이렇게 바뀌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바뀌는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에 말씀드립니다. 이화여대에 나온 젊은 여자 집사님이 계세요. 예쁘게 생겼어요. 신앙도 좋아요.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를 나왔어요. 인텔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에게, 서리 집사님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데 가난한 남편을 만났어요. 이해되시죠? 다 갖춰줬는데 가난한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집안 자체가 가난해요. 근데 동창 모임에 갔답니다. 여고 동창 모임에 이제 졸업하고 한참 지나서. 근데 누굴 만났냐면 자기 반 친구인데 얘는 공부도 못해서 전문대를 갔어요. 얼굴도 기도가 필요한 얼굴이에요. 통성 기도가 필요한 얼굴이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학벌도 안 좋고 예수도 안 믿어요. 근데 얘가 잘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부자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벤츠를 타고 다이아 반지를 끼고 나타난 겁니다. 그 아이가.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집사님이 예수 믿으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 합니다.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게 복음 맞습니까? 여러분 그 부자라고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더 필요하죠. 더 죄 많이 지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여러분 내가 암에 걸렸다고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못 전합니까? 여러분 그건 복음이 없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잖아요. 보십시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또한 세 번째 복음은 죽을 때 말할 수 있는 것만이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돌아가실 때 숨을 막 몰아쉬고 제가 마지막 가요. 가끔 가다 갑니다. 그러면 그 숨을 몰아쉬고 마지막 순간에 권사님에게 묻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권사님, 대학은 어디까지 나오셨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권사님, 자녀는 몇 명 낳았습니까? 의미 없어요. 왜요?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권사님, 돈은 얼마나 모으셨어요? 가져갈 수도 없는데요. 하나도 안 묻어요. 딱 한 가지만 묻습니다. 권사님, 권사라는 직분을 떼고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것만 물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죽을 때 말할 수 있는 것.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것만 물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 들을 날 와요. 여러분 인생에도 꼭 옵니다. 그럼 권사님들이요. 목사님 애쓰지 마세요. 저는 준비되어 있어요. 대신 기도 하나 해주세요. 뭡니까? 고통 없이 죽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인들 대단해요. 제가 하나님, 우리 권사님 고통 없이 죽게 해달라 합니다. 빨리 데려가 주세요. 기도해요. 그리고 아멘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안 죽어요, 요즘 권사님들. 이게 알부민 주사를 맞고 또 살아났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평균 2번씩 임종 예배를 드려요. 또 갔어요. 제가 들었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권사님, 지난번에 우리 죽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럼 권사님이 죽어가다가 웃어요. 목사님, 이번에는 진짜예요. 하나님, 또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나무 십자가를 꼭 새겨서 꼭 손에다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죽는 게 보통 고통이 아니거든요. 우리 안 죽어봐서 모르잖아요. 권사님, 하나님 나라 갈 때 힘들거든. 이 십자가 꽉 쥐세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가보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손에 십자가를 꽉 쥐고 죽어 있어요. 영을 하려니까 이걸 펼쳐야 되잖아요. 목에다 걸어줘야 되니까. 더 기가 막힌 게 보입니다. 손바닥을 딱 폈는데 손에 선명한 십자가 자국이 있어요. 그때마다 목사들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권사님 어떤 공로도 없사오나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 갑니다. 천국에서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이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보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음입니까? 그러면 오늘 이 탕자 아버지와 이 아들 사이에 진짜 은혜가 깊어지려면
다음 같은 5가지 단계를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 핵심입니다. 첫째,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교도소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설교를 해본 목사입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게 있어요. 교도소는 다 현행범들 아니에요? 재판을 거쳐서 죄가 있다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집회를 하다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죄인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요. 참 묘하죠. 근데 저희 교회 새벽 예배에 와서 여러분 가운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해결되어야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다. 나는 탕자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이기 전에 거룩한 탕자인 겁니다. 할렐루야. 장로님이기 전에 탕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아버지 품 안에 돌아갈 수 있는 존재,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교회를 은혜가 깊은 교회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애를 낳았다고 합시다. 애가 태어났어요. 근데 애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하잖아요. 거기에 감동받을 필요 없어요. 애도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젖이 잘 나오는지 애가 귀신처럼 아는 거예요. 엄마 해야 젖이 퐁퐁 나오거든요. 감동받아가지고. 그 다음 배우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키운 지 오래돼서 잊어버렸을 거예요. 이렇게 배웁니다. 싫어. 안 돼. 내 거야. 앙. 김동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1,000원만. 이 순서대로 배워요. 그래서 놀랍지 않아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다 부정적인 언어를 배웁니다. 싫어. 안 돼. 내 거야. 앙. 만약 아이가 태어나서 첫 번째 배운 말이 이랬다고 합시다. 오늘 아름다운 밤이에요. 얘는 정신과 치료받아야 합니다. 아, 나 나누고 싶어요. 이런 애는 없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뼛속까지 새빨간 죄인이 맞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거야. 하나님 거야 말하는 게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두 번째 죄인이라는 사실은요,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하려면 노력하고 결심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저절로 온 분 있어요, 없어요? 다 결심하고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죄 짓는 일은 결심해야 돼요, 저절로 돼요? 공부해야 돼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됩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사탄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는 정신줄만 놓으면 죄밖에 지은 게 없어요. 이걸 아세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가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의로운 일은 아무리 해도 중독이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11조 중독 걸린 분 계세요? 없어요. 이상하죠? 그런데 마약, 성, 도박, 한 번만 해도 도박, 여러분 중독에 걸려요. 이상하잖아요? 의로운 일은 아무리 해도 중독이 안 되는데 죄 짓는 일은 한 번만 해도 중독이 돼요. 우리가 죄인인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죄 안 짓는 방법,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 한 가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죄 지을 겁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죄 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게 죄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죄가 싫어져요. 그래서 죄를 좀 덜 짓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집회 이후에 나는 절대로 죄 안 짓겠다. 이 자리에 죽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정되어야 기독교가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르쳐서 될 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걸 가르치면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이게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알아요? 두 번째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윗 그냥 안 넘어갔어요. 엄청난 심판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어요. 밧세바 사이에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죽어요.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기근이 끊이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백주의 강탈을 당합니다. 보십시오. 심판은 엄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집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은 점점 심판이 말 겁니다. 우리가 지어놓은 죄들이 너무 많아서요. 기후재앙과 코로나와 또 이런 탄핵의 조건과 수많은 일, 무한공항 보세요. 여러분 이런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이번에 117년 만에 처음으로 눈이 그렇게 많이 왔잖아요. 11월에 많이 오고 또 200년 만에 쏟아붓는 폭우 보세요. 여러분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런 기후재앙들,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들이 있어요.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후손들에게 진짜 미안해 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세상 이런 거예요. 점점 좋아질 거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은 그렇게 나이브한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세상을 예전의 창조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면 묻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할 필요 없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었는데 뭐하러 예수님이 오세요? 안 되니까, 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다 엎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난 심판과 재앙이 있다는 사실,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미 저는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됐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는데 나는 나의 구원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는 줄 아세요? 구원에 자기 공로를 끼우는 거예요. 나도 이 구원에 내 공로가 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걸 받아들이면 사는데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왜? 은혜로 말하면 자기의 공로를 끼워놓을 틈이 없잖아요. 왜 공로를 끼워놓는 줄 아세요? 그래야 나한테 돌아올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구원에 우리가 기여한 바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내 공로 끼워넣을 틈이 없는 겁니다. 자기 영광 챙기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를 살해해버린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런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천중앙교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자기 공로를 끼워넣고 자기 영광을 챙기는 교회라면 죄송합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을 반드시 살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직 은혜를 말했거든요. 구원에 우리는 기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 번째, 이런 사람은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 붙듭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붙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런 교회와 성도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진천중앙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31년 됐거든요. 제가 31년 전에 제 아내와 파타야를 놀러 갔어요. 근데 갑자기 수영장에서 갔는데 저희 둘만 수영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봤더니 저 밑바닥에서 3m 밑바닥에서 거품이 뽀록뽀록 올라와요. 점프해가지고 갔더니 아내가 쭉쭉 가라앉고 있더라고요. 수영을 못했는데 미끄러져서 빠진 겁니다. 제가 점프해가지고 아내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생전 처음으로 아내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끄집어냈어요. 4년 후인가 또 저희 아이들을 낳고 홍천에 갔습니다. 어린 아이였죠. 근데 또 첫째 아이가 사라져버렸어요. 봤더니 홍천 강가에 포크레인이 구멍을 깊게 파놨는데 제 아이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또 거품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점프해가지고요, 첫째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제가 살려냈어요. 남의 집안이라고 감동이 없어요. 이런 집안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2명의 목숨을 살린 집안. 근데 저희 집안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두 인간이 은혜를 몰라요. 근데 왜 두 사람이 은혜를 모를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두 가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첫째는, 이건 제가 엄청 후회하는데 너무 빨리 꺼내줬어요. 이거 제가 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 밑바닥에 가라앉아서 나 진짜 천국 갈 것 같다. 이때 꺼내줬어야 은혜를 아는데 이게 중간에 꺼내준 거예요. 이건 저의 실수입니다. 이것 때문에 은혜를 몰라요. 두 번째 이유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제 아내와 아들을 꺼내주다가 제가 죽었더라면 이 은혜를 잊어버렸을까요? 잊지 않았을까요? 잊을 수 없죠. 근데 이 어려운 일을 해내신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우리를 꺼내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 은혜를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제 아내가 제가 꺼내줬을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 손을 꽉 잡았는데 세상에 여자 힘이 이렇게 센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려주고 있으니까 제 손을 휘어지도록 잡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잡고 있나요?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십자가를 지라고 했더니 목걸이를 뒤로 던지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참 재밌어요. 십자가를 지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을 꽉 잡으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분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돌아왔을 때 이제 여러분에게 결론입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예전에는 유산 달라고만 했던 사람이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었죠. 돌아와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굉장히 친밀한 사이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진천중앙교회가 일을 열심히 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다는 자랑을 들었어요.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셔야 합니다. 저는 무학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저는 16년 하거든요. 무학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16년 하고 이제 70에 은퇴하게 되는데 제가 은퇴할 때 꼭 듣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어요. 우리 윤동일 목사님은 교회를 부흥시켰어. 이런 얘기 저는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교회가 영적인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이 담아주세요.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또 저 목사님이 비전센터를 잘 지었어. 이런 말 듣고 싶지도 않아요. 목사가 건물 짓기 위해서 왔습니까? 제가 16년 목회 끝났을 때 이 말 들으면 제 목회는 성공한 겁니다. 저 목사는 하나님과 참 친해 보여. 저 목사는 예수님과 참 친해 보여. 이 말 들으면 제 목회는 성공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 또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그런 성도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 탕자와 아버지는 그 후에 진짜 친밀한 관계로 살았다니까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 6년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임종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갔더니 아버지가 코마 상태에 빠져서 병원에 가셨더라고요. 이미 중환자실에서 폐혈증에 걸려 계셨습니다. 막 숨을 몰아쉬는데 이미 코마 상태에 빠져서 병원에 왔으니까 의식이 없잖아요. 제가 병원에 가자마자 의사와 간호사가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이시죠? 잘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인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했더니 간호사가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아버님이 병원에 들어올 때 계속 이렇게 중얼중얼 말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목사예요. 나를 부끄러워하는 줄 알았는데 나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었어요. 부산에서 안락교회에서 목회 잘하고 있어요. 내 뒤를 이어서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이 이야기를 3시간 내내 이야기하더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이 코마 상태 무의식에 들어가니까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시는 겁니다. 결국 저희 아버지도 주사를 맞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 저희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가시라고 했더니 안 가시고 또 살아나셔가지고 항상 제 설교할 때마다 눈을 부릅뜨고 저를 쳐다보세요. 근데 옛날에는요, 그게 되게 부담스러운데 요즘 너무 좋아요. 그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이제는 아버지 굽은 등도 보이고 아버지 안에 치아가 몇 개 있는지도 보이고, 아버지는 요즘 무슨 생각하며 사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떤 때는 아버지 모셔다가 식사도 하고 아버지하고 굉장히 친해졌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빠라는 말을 못 해봤습니다. 아마 장로님 세대도 그러셨죠. 우리 세대는 아버지가 어려워가지고 아빠라는 말을 못 해봤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장례를 치렀는데 부모가 100살에 죽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78세예요. 근데 관을 잡고 아버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빠. 약간 징그럽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그 나이 때 78세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세요 했더니 이러는 겁니다. 평생 한 번도 아빠라는 말을 못 해봤어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가 어려워서 아빠라는 말을 못 했습니다. 대신 이 순간에 불러드리고 싶어서 우리 아빠 하더라고요. 약간은 징그러웠어요. 그걸 좀 일찍 하지, 살아계셨을 때 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살아계신 아버지 때문에 좀 친해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근사합니까?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일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종으로 삼은 게 아닙니다.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고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누려요. 그런 사람들이 일도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일을 잘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가 있다는 것, 하나님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따라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일 꿈꾸지 말게 하시고 놀라운 일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 알아주시면 되지,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지, 침묵하며 눈물과 기도로 일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천중앙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고 7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교회입니다. 영적인 그릇을 크게 만들어 주옵소서. 어떤 사람도 다 담아낼 수 있는 커다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가득 담아낸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우정 목사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보내주셔서 귀한 목회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